민수기 강의, 인생 매뉴얼로 읽는 민수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딱 1년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0개월 정도가 됐고 이제 2년째가 되는 날 1월 1일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후 한 달 동안 성막 봉헌식을 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만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인구조사는 요즘 하는 총인구조사가 아니고 군대 숫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에 있는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를 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해서 군대 조사를 했어요. 70명의 남자가 이집트로 가서 이민을 갔는데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군대를 세워보았더니 60만 3,550명, 반올림해서 대충 60만 명, 군대만 60만 명, 총 인구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이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백성 가지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도덕, 새로운 법률,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주목을 받는 강조되는 계층이 있어요. 강조되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누군가요?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는 누군가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와 레위의 후손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하몰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할례 받은 지 사흘째 이 남자들을 밤에 습격을 해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하몰 족장의 모든 짐승들, 이 발 뒤꿈치의 근육을 잘라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복수를 한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저주하고 야단을 아주 쳤어요. 큰 야단을 쳤어요. 레위는 세 아들을 가졌죠.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고핫의 자손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관장했고 레위인들은 성막의 관리와 이동과 경비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품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용맹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어서 이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한 지파를 강권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 민족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속한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이 몇 가지인가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고위직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위직이고 최고위직이거든요. 이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을 보면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둘레에 레위 지파의 진이 있고 그 둘레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가장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돕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회중의 제사를 도와요. 같은 거예요. 회중의 제사를 돕는 거나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거나 회중이 자기가 직접 양을 몰고 가서 그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설퍼요. 예.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제사. 그러니까 회중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도와줘야만 이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해체하고 또 가지고 이동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네 번째로 성막 경비를 했습니다. 성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그 경계를 뚫고 외부인이 접근을 한다든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해요. 오늘 본문을 읽은데 보면 성막을 무단 침입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여라. 성막의 경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20살부터 나이 제한 없이 건강하면 전쟁에 나갈 나이 그 건강이 되면 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노동은 너무 힘드니까 백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막을 이동하는 그리고 이것은 너무 긴장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함부로 성물을 들여다본다든지 운반하다가 넘어뜨린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일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노동 연령은 30세에서 50세 20년간만 일하게 돼 있어요. 너무 긴장되고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막을 경비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종신토록 경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레위인의 직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데 맏아들을 대속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맏아들을 대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맏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고, 제물로 바친다는 뜻은 소나 양처럼 목을 딱 쳐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마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희생제물을 죽여 드리듯이 맏아들을 죽여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몰록신과 같습니까?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등가의 법칙으로 사람 한 명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바쳐라.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한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바쳐라. 그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을 낳으면 맏아들 한 명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맏아들 한 명의 목숨 대신에 다른 사람 한 명, 레위인의 생명 한 명을 바치면 이거는 맏아들을 바친 것과 등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레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성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맏아들 대신에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장자를 대속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 맏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레위 족속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은 그 이전의 가치관과 그 이전의 삶의 방법, 목표 이것을 다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대표 사상. 구약에는 대표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맏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맏아들은 맏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녀들의 대표 사상이에요. 대표. 짐승의 초태생을 바쳐라 그러는데 초태생 한 마리만 딸랑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대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첫 열매를 바쳐라. 그러면 정말 첫 열매를 바치고 나머지 열매는 바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열매가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10분의 1만 딸랑 11조만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죠. 11조만 드려도 네가 그런 의미로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 사상.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대속 사상. 자, 첫 짐승을 드려라. 양 한 마리 나왔어요. 첫 짐승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 한 마리 나왔어요. 소도 비싸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보다 더 귀한 거, 준마, 나귀, 이거 귀한 짐승이에요. 몇 마리 없어요. 몇 마리 나오질 않아요. 키우지 않아요. 말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 드리라 그러면 그 마차는 누가 어떤 짐승이 운반을 하나요? 사람이 맏아들이 나왔어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버지가 아들 목을 따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이때 대속사상이 필요합니다. 대속사상. 당나귀, 나귀 첫 새끼를 낳았어요. 양 한 마리로 대신 드려도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지.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첫 아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대신 받았다고요? 레위인으로 대신 받았어요. 레위인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첫 아들은 레위인으로 대속하고, 그래서 레위인 사람의 첫 아들과 레위인의 숫자가 1대1로 계속 대비가 되면서 계속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방법이 달라요. 일반인은 군대를 조사했어요. 20살 이상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나 레위인은 1살 이상의 사람을 몇 명이냐? 1살 이상. 그래서 레위인의 1살 이상을 세어보니까 22,000명이 됐어요. 그럼 레위인이 왜 1살 이상을 했느냐? 장자의 숫자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숫자를 1살 이상의 일반 남자가 아니고 1살 이상의 장자의 숫자를 세라. 그랬더니 22,274명. 273명. 레위인은 22,000명인데 그래서 일반인이 장자가 273명이 오버가 됐어요. 이제는
1대1로 대비하면서 레위인으로 대속을 했는데 273명은 대속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라요. 하나님이 대속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낮추셔서 이번에는 속전으로 해라, 돈으로 해라. 남자 1인당 5세겔,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바치면 그 장자를 나에게 바친 걸로 쳐주마. 그래서 대속한다, 대신 속한다,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273명은 1인당 5세겔씩 하나님이 속전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그 장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어요. 이제 대속사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해 좀 되시죠? 또 질문이 생겨요. 일반 장자 대신 레위인의 생명을 대속을 했는데 그럼 레위인의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로 잡아서 죽이는 거냐? 대속사상이 있지만 한없이 대속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레위인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살려서 받은 희생제물이에요. 동물의 희생제물은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지만 레위인의 대속적인 희생제물은 살려서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약적으로 보면 레위인의 정체성이고 레위인 중에서 뽑힌 제사장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제사장만 좋아해요. 왜? 멋있잖아요. 제사장. 고위직이잖아요. 출세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쫄병을 거느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이라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참 제사장, 대제사장의 정체성도 알고 참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존재는 마다들의 생명을 대속한 존재입니다. 대신 바쳐진 존재예요. 대신 뭘 바쳤나요, 여러분? 대신 물질을 바쳤나요? 세금을 바쳤나요? 돈을 바쳤나요? 시간을 바쳤나요? 아니요. 뭘 바쳤어요? 대신 생명을 바쳤어요. 삶을 바쳤어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이미 바쳐진 목숨, 죽은 목숨이에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겨우 살아있으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대신 바쳐지고 대신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레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존재로서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바쳐짐을 대신해서 바쳐진 존재. 제가 공식을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자녀 이퀄 만물. 대표 사상에 만물 속에 마지 속에 모든 자녀가 대표적으로 들어있어요. 상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에 의해서 대속이 됐죠. 그래서 모든 자녀 이퀄 만물 대표 사상 이퀄 레위인 대속 사상. 그리고 이 레위인은 누구예요? 희생 제물.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남의 죽음을 죽고 남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레위인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대표 사상, 대속 사상, 대신 바쳐진 존재, 속전, 희생자, 희생 제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레위인의 존재 의미와 오늘 우리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역할을 해요. 마지, 대표사장을 통해서 마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바쳐진 희생제물,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역할. 이것이 레위인의 정체성입니다. 대속적 삶, 대표적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인들.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삶의 본질, 희생이 그들의 삶의 천직.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제사장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민족처럼, 족속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백정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했던 레위인들.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것과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본받을 수 있는가? 레위는 전투를 위한 지파가 아니죠. 국가를 위한 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계수에 빠졌어요. 왕을 위한 지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한 지파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 하나님만을 위한. 그래서 레위인은 육적 마다들이 아닌 영적 마다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마다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레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부유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바쳐지고 이미 죽은 존재인데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하나님은 목적론적인 신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권력의 신이 아니었어요. 풍요의 신이 아니었어요. 절대적 신이었어요. 아무런 목적을 물어볼 수 없는,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목적적 신앙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권력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권력 목적적인 신앙이었으면 레위인들은 권력의 대리인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좋겠어요. 부를 위한 종교였는데 부를 위한 대리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대리인이었고, 죄악을 갚는 대리인이었고, 생명의 값을 치러서 대신 희생하는 대리인이었고, 고된 노동을 통해 대우도 받지 못하는 기피업종의 종사자처럼 대리 희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리하셔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셨어요. 성도의 본질은 레위인의 본질이에요. 대신 바쳐진 인생, 대신 죽는 인생, 대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대신 살리는 인생, 이것이 레위인의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누가 살아나야 되나요? 믿지 않는 누가 살아나야 되나요? 이 땅에 누가 살아나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바쳐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인가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지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현실적 모델이 구약의 레위인들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경제 원리보다도, 그 어떤 정치 이념보다도, 어떤 지배 체제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레위인처럼 바쳐진 존재로서 희생 제물로서의 삶 자체가 희생 제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